우리는 어제 민수기 11장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에게 지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서 힘겨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내가 어디서 어떻게 그들에게 그 먹을 것을 주겠느냐라는 모세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우린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기도 제목, 또 그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결책이 주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짐을 지고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걸어가는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를 세우라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70명의 장로들을 세우고 그의 성막 주변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는 바로 표시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람이 누군가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증과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모세에게 동력자가 세워졌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 문제는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인 26절 말씀에 모세가 70명의 사람들 가운데 기명했던 그 사람 가운데 두 사람,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으로 나아가지 않았던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두 사람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들이 이 모세 앞에 나가지 않았는지는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두려웠거나 아니면 또 그것이 힘겨워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그곳에 나가지 못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이 있던 그 진영 안에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특별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가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 영이 임했다면 모세라는 지도자의 권위가 실추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여호수아는 느꼈던 겁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모세가 있었고, 모세가 바다도 가르고, 모세가 하늘의 만나도 하나님께로부터 가져오기도 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일이 시작되고 모든 일이 이끌어졌는데 모세가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 능력이 임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또다시 이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그들이 나오지 않았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그들에게 징계에 대한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의 권위를 실추시킨 그들에게 뭔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또 그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인 29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자신도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성막 앞에 나오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모세는 이 문제를 시기와 질투의 문제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뭔가를 행동을 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었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호수아에게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 앞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들이 있는 모든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 영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며 이 문제를 종지부를 찍어버리는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문제로 인해서 내 삶의 권위가 손상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하나님 영이 임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권위가 높아지고 그 권위가 실추되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신다면 우리의 삶엔 그것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현장 가운데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것에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모세가 혼자 지기 힘든 그 짐을 위해 하나님이 70명의 사람을 세우라고 하셨고, 그가 세웠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부으심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또 모세와 함께 이 광야길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워 나가셨다라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짐을 덜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짐을 덜기 위해서 동력자를 주신 사건 가운데 자신의 명예가, 자신의 권위가 실추됐다는 이유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면 결국은 동력자가 짐이 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에게 주신 동력자들을 바라보며 내가 혹시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없는지, 혹시 그들로 인해 내 권위가 실추되는 것 때문에 혹시 우리의 마음이 속상하고 힘든 것은 아닌지, 오늘 하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에 문제를 제기하지 말고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31절 말씀 이후부터는 또 다른 사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고기에 대한 부분의 해결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읽던 말씀에서 모세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어디서 그 고기를 얻으리까? 라고 자신의 무능력함과 무력함을 고백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인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서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한 규빗 내리게 되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중요한 게 여호와에게서 바람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진영 이쪽과 저쪽으로 불러오시게 되는데, 그 길이가 사람이 하루길을 걷는 지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루길을 걷는 지면이라면 몇 킬로가 되겠죠? 몇십 킬로가 될 수 있겠죠? 그 몇십 킬로가 되는 그 넓이 위에 메추라기 떼가 몰려오는데, 여기서 이 두 규빗이라 그러면 한 규빗은 손가락 끝에서 이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45cm 정도를 한 규빗으로 뽑게 되는데 90cm 정도의 이 높이로 쌓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이 하루길을 걷는 그 엄청난 거리 위에 두 규빗 되는 1m 가까이 되는 그 메추라기 떼가 막 와서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 그 고기를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이 놀라운 장면이 이제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다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 문제가 뭔가 보니까 32절 말씀,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기 시작하는데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았던 고기를 자신들을 위해서 펴두었다는 것, 말린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앞으로 그들이 이 고기를 가지고 식량으로 삼기 위해 비축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10호멜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한 호멜은 220리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열 호멜은 2200리터라고 얘기합니다. 이 계산이 잘 안 되시죠? 저도 찾아보니까 이게 120마일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쌀 한 마리면 180인분의 밥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120말을 지금 그들이 모았다는 이야기는 그들 속에 아주 강력한 욕심이 드러나고 있죠. 한 마리면 180인분의 밥을 할 수 있는 그 양인데 120말, 2200리터를 그들이 모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 고기를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들이 비축하고 모아가기 시작합니다. 광야라는 이 길은 그들이 가벼운 몸으로 최소한의 몸을 가지고 걸어가야 될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심을 통해 그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시고 먹고 치우고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 광야길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의 먹을 것, 그들이 입을 것, 그들의 모든 마실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곳에서 자기들이 사는 방법을 비축하고 자기들이 사는 방법을 간구하고 그것을 널어놓고 펴두고 준비하였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고, 오늘 성경 말씀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고기가 이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사 큰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욕심을 낸 백성, 탐욕의 골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우리 속에 있는 불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말았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야 될 곳이 있고 도착해야 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은 마치 그들이 광야에서 평생 살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광야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는 이 법을 민수기를 통해 배우면서 오늘도 우리 몇 가지 지혜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광야를 지날 때는 반드시 동력자가 필요한데 그 동력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으로 우린 동력자를 삼아야 합니다. 모세가 이 광야길을 걸어가며 함께 의지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고 함께 백성을 지도할 장로를 세우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그 영이 임한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24절 25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물론 단기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영이 임해서 그들이 예언하는 일들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영이 임한 자들과 함께 상의하고 함께 짐을 나눌 수 있기를 요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함께 짐을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같은 영으로 세워진 자들이 함께 짐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교회 좋은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 영이 함께 임해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상의하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믿음의 동역자들이 세워져야 될 이유가 뭐냐면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고 함께 광야를 걸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들과 함께 광야를 동력자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광야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시기, 질투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의 뜻에 집중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주 우리의 마음속에 나와 다른 누군가를 보며 시기하기도 하고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이나 내게 임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에게 임했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주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나에게 임하지 않았던 성령이 누군가에게 임하는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부럽다가 나중에 시기하고 때로는 분쟁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임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 것을 보면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없는 외모적인 특별함을 주신 사람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부러워하다가 나중에는 시기하는 마음, 또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며 우리 영을 깨뜨리고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면 나도 죽고 공동체도 죽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내 권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고 함께 걸어가는 방법임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야를 걸어가기 위해서는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신 길을 걸어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욕심이 가득 차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나의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욕심을 통해 우리가 만들어가는 나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나라와 대립되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욕심과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광야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주신 말씀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나님이 영이 임한 하나님의 믿음의 동역자를 내 삶에 세워주시기를, 내 속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찾는 삶을 주시기를, 욕심과 탐심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